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TISP 둘째 날입니다. 나 찾기라는 주제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주제는 나 찾기입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을 찾기였다면 오늘은 나를 찾는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럼 나는 누굴까요? 성경은 나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찾기를 할 텐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누구심을 여호와이심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양이 어떤 존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 첫 번째 양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살펴봅니다. 양은 참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연의 색과 비슷합니다. 또는 신체의 한 부분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변변한 자구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슴도치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세웁니다. 심지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꽉 하고 문다고 하는데 양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존재일까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본문 9절 23장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살피라고 했죠?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로 중상공인들의 산업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특별한 한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이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사업, 보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주택을 사도 주택보험, 선박을 타도 선박보험.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꼭 체크하는 게 뭐가 있죠? 여행자 보험입니다. 요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만 돼도 태아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여러분, 미국의 ESPN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뽑는데 여기 보시는 김연경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지금 보시는 이 야구 선수는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세계적으로 야구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보험을 들었을까요?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에 수십억의 보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축구선수 메시를 알고 계시죠? 메시는 발에 수십억 원의 보험이 들려있다고 합니다. 그럼 김연경 선수는 또 어떨까요? 김연경 선수는 손가락에도 보험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어깨와 무릎에도 보험이 들려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패트릭 오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이 예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각 가정에서 지금 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갑자기 긴급상황이라고 카톡이 뜹니다. 그 카톡 내용에 저기 이름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잠비아에 있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라는 기사가 나면 여러분 지금 긴급한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할 우리 학생들 계신가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투기 100여 대를 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자리에 앉아있기가 다 어렵겠지요? 이제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당시 모압과 암몬의 존재는 대한민국에게 저 이름 모를 아프리카 부족이 쳐들어오는 수준의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에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수를 총 합치면 약 116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군대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인 수가 국방부 추산 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인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유대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이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의 수는 하나님이 주신 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본인이 더 강해지고 싶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통해 나라를 더 부강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왜 여호사밧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여호사밧에게 116만의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제 회개 이후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치러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시라면 선봉에 누굴 세우시겠습니까? 예, 강력한 장군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방을 하고 기선제압을 통해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선봉에 서는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회개했던 여호사밧,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사밧은 누구를 선봉에 세웠을까요? 성경 역대하 20장 21절에 그 선봉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내가 누구인지 찾기 원하십니까?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찬미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민.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신학과를 진학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오약봉을 자주 찾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제안하기는 오약봉에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처를 마련하셔서 아무도 없더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가는 아주 귀한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필 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양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또 다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게으른 동물은 아닙니다.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소도 모두 다 방향 감각을 가졌는데 양만큼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둠스데이 볼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본토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스발바르제도 어딘가에 몹시 중요한 종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완전히 망해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건물 비보스입니다. 이 비보스는 실제로 지하 벙커를 의미하는데 지상에서 수십 킬로미터 핵폭탄이 터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한 평당, 놀라지 마십시오, 한 평당 수천만 원이 넘는 호가를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마르스 1인데요. 이것은 이 재앙이 왔을 때 화성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성에서 인터넷이 되고, 두 번째, 가면 돌아올 수 없다. 그런데 20만 명이 지원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모두가 끝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안전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비행기는 비행기 노선을 정확히 지켜야 그 길에서 안전함을 보호받습니다.
자동차도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을 따라가는 이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올바라야 우리가 가야 할 그 끝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시절에 사중차 퀄텟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2007년도에 KBS에서 주관하는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어른 동요대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운이 좋게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해에 아주 마지막 12월 달에 있는 왕중왕전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KBS를 가봤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일요일마다 제가 학생들을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가 마친 직후 전철을 타고 그 녹화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적 있습니까? 어느 날 딱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전철문이 탁 닫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의 맞춰서 출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철을 타야만 하는데 라고 했지만 이미 전철은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다음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전철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건지, 정상 속도로 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급하니까 전철이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1시 녹화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PD 밑에서 일하는 조연출입니다. 당신 도대체 어딥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3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출연진이 150명, KBS 관현악단 80명, 어린이 합창단 7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첫 번째 게스트인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서는 정시에 도착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급하게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좀 빨리 가주십시오. 그때 이 아저씨가 총알 택시처럼 얼마나 빨리 가는지 5분 전에 KBS에 도착한 것입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전에 이 누가 잘하나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KBS는 본관과 별관 2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KBS에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도착했던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확한지를 알아야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학도이기 전에 재림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녔던 교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신학과 1, 2학년 과정과 모든 과정을 지나셔서 각 재림교회의 기둥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이 재림교단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지도자로 각 위치에서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는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졌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셔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되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8, 9년 전에 영월교회라고 하는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그 건축이 마친 해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월에서 있었지만 한 장로님의 따님이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봉고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봉고차에 타기 위해 모인 사람이 14명이었는데 이 뒤늦게 오신 80이 넘은 두 할머니가 이 차에 못 타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저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올라가는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았던 한마디.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에이구, 내가 교회를 쉬어야지.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차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재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동 오약봉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저녁 6시가 될 때쯤 영월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0km 전용 도로에 뒤에서 150km로 달려오는 에쿠스가 저희 차를 박은 것입니다. 그때 그 차가 어떻게 됐냐면 두 바퀴를 옆으로 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약간 블랙아웃이 살짝 왔을 때 옆에 앉았던 장로님이 여기서 이 난간을 넘어가 버리면 그 난간 뒤에 낭떠러지 10m 낭떠러지에 죽을 것 같아서 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셨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두 바퀴를 도는 동안 10톤 트럭이 와서 제 운전석을 들이박은 것입니다. 그 사진을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뒷바퀴는 완전히 터지고 이걸 환한 데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완전히 차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내리시면서 다들 아이고 난 머리가 깨졌네, 허리가 터졌네, 무릎이 없어졌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운전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경찰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100% 상대방의 과실로 판정이 났지만 그래도 그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 모든 재직들이 전부 다 병원에서 합숙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모입시다 라고 하면 뭐 물리치료 받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너무 수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후에 정형외과 과장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차에 탔던 분들이 차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깨졌는데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이, 허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다 퇴행성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날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쯤 되었을 그 저녁 간증 시간이 되었는데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미워했던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죽다 살아나니까 용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7차까지 하면서 집에 있는 숟가락 빼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몸에 대상포진이 생긴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병원 갈 병원비가 없어서 이 대상포진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무료로 병원에서 살게 하시고 병원에서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과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임을 확신하며 모두가 회복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폐차 직전의 차였는데 이제 폐차가 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보험금을 다 모으자 새로운 차 한 대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학도 여러분, 신학과 생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양일 수밖에 없는 내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체험으로 경험하셔서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신학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